저는 오늘 영혼을 살리는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말들은 말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의 단면들을 잘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항상 말다툼으로 대화를 끝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내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저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이는 뭔가를 원할 때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내게 자상하게 말해요. 저는 우리 가족이 단 하루만이라도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대 부부를 알고 있었는데요. 여자분은 카톨릭을 믿는 분입니다. 근데 아내의 불만이 있었어요. 그 아내의 불만은 남편이 집에서는 거의 말을 안 하는데 밖에서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다툼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 남편은 아예 가능하면 필요한 얘기 빼놓고는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죠.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말이 딱 내 말이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멘이. 집에 가서 후환이 들어오지 않으신가 봐요. 그런 아멘을 옆 아내가 계신데 하다니.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생일날, 결혼 기념일 같은 그런 특별한 날에 이제 계획을 짭니다. 오늘 이렇게 멋지게 보내야지. 기분 좋게 보내려 했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화가 나서 그 생일날, 그 좋은 날 하루 완전히 망치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낸 적이 아마 여러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문제와 갈등은 다 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또 직장에서, 교회 성도들 간에, 이웃과 친척, 형제 자매 간에 우리는 이 말로 인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 혀를 악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즉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불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2000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제가 칠드런 미니스트리를 했으니까 교사분이 한 있었는데요. 그분이 우울증이 있어갖고요. 매일 약을 먹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한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데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집사님의 형제 자매들은 다 소위 말하는 인류대를 들어가는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는 항상 어려서부터 뭐든지 잘하고 뛰어나고 아주 그런 똑똑한 언니였어요. 근데 그 언니가 사고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엄마가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난 왜 똑똑하고 잘난 네 언니가 죽었는지 모르겠다. 언니가 안 죽고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집사님은요,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그 말이 쓴뿌리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
정성윤 선교사님 모셔서 내적 질세만 했지만 아마 그것이 아마 뿌리 깊은 아주 깊은 상처를 줬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울증에 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남편과 관계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치해허라고. 세치해허. 요 짧은 세치해허로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게요,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요, 우리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벼룩을 이렇게 병에 넣고 점프하는 그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는데요, 이 벼룩도 뚜껑을 두고 있다가 자꾸 올리면 딱 뛰다가 안 닿으면 또 뛰고 또 뛰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벼룩도 훈련시킬 수 있고 또 곰도 훈련시킬 수 있고 또 뱀도 훈련시키고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꼭 이 말은 해야지, 칭찬하는 말 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미안하다 그래야지, 이런 말, 또는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게 조절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요,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화가 나면 내뱉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본문 2절에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나는 한 번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쉴 새 없이 악을 반하는 그런 악이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저주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미 상담한 분이 책을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뱉는 말을 써왔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당신한테서 받은 상처를 제대로 극복할지가 걱정이야. 어떤 때는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당신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여러분, 우리가 아내에게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해,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당신하고 결혼하는 건 내 인생 최대 실수야,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넌 인생에서 실패할 거야,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네가 내 아들인 게 창피하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해봐라. 참 우리는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그런 비난과 판단의 말 얼마나 상처 줄 때가 많습니까? 또 우리는 대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는 선한 말만 있었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였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제부터는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당신을 만나고부터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다 뭡니까? 다 당신이 비난하는 거죠. 당신이 이럴 때마다 애들 때문에 뭐 때문에
애가 공부 잘하면 자기 때문이고 애가 공부 못하면 와이프 때문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혀는요 우리 모두를 좌절시키는 그런 강력하고 지속적인 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 입에서 그런 악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각각 그 열매로 원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되게 쉬운 얘기인데요,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게 포도나무인지 올리브나무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랬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쁜 말을 계속 하게 될 것이고, 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선한 말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선함과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요, 선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분노하고 시기와 질투로 나의 마음이 가득 차인 사람은요, 그런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저주의 말이나 비난의 말, 판단의 말, 미움의 말, 불평의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마음이 뿌리라면 그 사람의 언어는 열매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요, 단지 어디 가서 대화의 기술, 테크닉 이런 것을 배워가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며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악한 영들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말로 인한 다툼은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영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그 나오는 말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되고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충만하게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전쟁에 패배해서 우리 입술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에서. 근데 어떨 때 지는가? 우리가 어떨 때 싸우게 되고 어떨 때 다투게 되는가?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언제 힘들고 내 마음이 언제 무너집니까? 내 마음이 늘 감사로 넘쳐나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과 너무 힘들어, 그럴 때가 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내 걸 막는 거야, 내 길을?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 내 계획. 여러분, 이렇게 문제와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습니다. 이기심. 문제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은요, 내가 내 것에 집착할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요,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그래서 내 꿈,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기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막 악을 뿜어내죠. 내 만족과 내 기쁨,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 여러분 좌절하고 슬퍼하고 원망하죠.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내 주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그런 마음이 되면요,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저렇게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힘들지만 우리가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말, 남을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체로키 부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있는데, 그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늘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악한 늑대야. 그 늑대는 분노와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단다. 또 다른 늑대는 매우 착한 늑대야. 그 착한 늑대는 사랑과 친절, 온유함,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는 늑대야. 그런데 이 2마리 늑대가 우리 마음에서 늘 싸우고 있단다. 어린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데? 이 교훈을 보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자꾸
자꾸 악한 늑대에 먹이를 주면요, 그 늑대가 더 강해져서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말은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먹이를 주면요, 그 늑대가 늘 이겨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걸 끊으면요, 먹이를 주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꾸 부정적인 말 하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서 우리 인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말 하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자꾸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이것과 싸우지 마시고요, 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금요일에 참석하시고 수요일에 나오시고 이렇게 선한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악한 말 했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점차로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참 엄청난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셨으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에게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욕하면 어떡하죠, 우리는요? 그러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몇 배로 심한 말 하잖아요. 너무 이상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욕을 받았는데 욕을 안 합니까? 제가 우리 청장년부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애들한테 그냥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러는 때가 너무 많다고, 후회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반항적인 10대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 때 경건한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냉담한 남편, 신경질적인 아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비판적인 성도, 이웃과 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납고 까다로우며 짜증 많은 상사, 자기 중심적으로 늘 투덜대는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의지를 갖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좌절케 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하게 되는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말이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미 이길 수 없는, 이길까 말까를 모르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에선 자유롭지 못하고 저도 실수가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이런 가슴 아픈 말을 했다면,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로 짓는 죄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성질 나면 옷을 찢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매일 짓는 그 말로 인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요, 우리 죄를 결코 기억지 아니하시고, 동이서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멉니까?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자신의 등 뒤에 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안 보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내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조그만 애한테 어떻게 미안하단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자녀에게 잘못했다면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잘못했다, 전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차 안에서 또는 집에서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슴 아픈 말로 상처를 주셨다면 이거 미안해, 잘못했어. 여러분, 성도에게 아픈 마음, 아픈 말로 상처를 줬다면 그 성도님에게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아픈 메일이나 아픈 말을 하셨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이고 은혜로운 말이고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첫 번째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간단하게 영어로 보니까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남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자꾸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주위에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교묘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요. 특별히 나를 칭찬해 줄 때, 나를 격려해 줄 때, 그런 말 할 때 참 너무 기분이 좋고 인생의 살맛이 나고 인생이 너무 힘들지만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 은혜로 충만한 말을 해야 되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asoned with salt, 소금으로 간을 잔 밴 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과 필요에 적절한 말, 이런 말을 말하는 거죠. 간이 잘 배어있는 말. 예를 들면 적절한 칭찬과 격려의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는 그 말은요, 굉장히 이렇게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같은 훌륭한 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의 좋은 점과 장점을 찾아서 막 말해주는 사람인 편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실수나 잘못들을 들춰내며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남의 장점과 잘하는 것이 눈에 잘 띄입니까? 아니면 못하는 것이 눈에 잘 띄입니까? 어떠세요? 우리는요, 이런 것 같아요. 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냥 무반응이에요. 그런데 못하는 거는요,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서 그것을 들춰내고 말하는 거죠.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 우리 눈에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샌디에고에 가면 시월드가 있죠. 여러분 가보신 분 있을 겁니다. 거기 가면 그 샤무라는 범고래 쇼가 있어요. 사실 이 범고래는요, 킬러 웨일이라고 불러서 바다의 포식자라는 그런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 찾아보니까 저런 쇼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렇게 조련사를 입으로 태우고 막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렇게 점프를 하죠. 이제 여러분, 저 고래가요, 무게가 6톤에서 10톤이 나간답니다. 굉장히 무겁죠. 예. 저 범고래가요, 저렇게 수면 위로, 줄 위로 점프를 하고요. 또 이렇게 스플래시 존이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꼬리로 물을 팍 쳐서 다 적시는 그런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이렇게 이 엄청난 범고래를 이렇게 말을 잘 듣도록 호각 딱 불고 이렇게 하면 훈련시킬 수 있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그렇게 고래가 춤을 추게 하는 게. 여러분, 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고요, 칭찬입니다. 이 조련사가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 범고래도요, 그렇게 큰 범고래도요, 잘했을 때요,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만지고 이뻐해주고 굿보이 하고 막 그러면요, 되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 미물인 동물들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여러분, 남의 집안에 개가 있는데요, 딱 보면 개가요, 오는 개가 있고 안 오는 개가 있어요. 얘가 지금 날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개도 알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샤무가 줄 위로 점프하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답니다. 처음에는 물 속에 이렇게 줄을 놓은대요. 그러면 이 샤무가 막 줄 위로 가기도 하고 줄 밑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멋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 조련사가요, 샤무가 줄 위로 넘어갈 때만 이쁘다, 잘했다, 칭찬하고 뽀뽀해주고 만져주고 막 그래요. 또 매대로 먹이도 주겠죠. 그리고요, 줄 밑으로 지나가면요, 무반응, 아는 체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샤무가요, 그때부터 어디로 갈까요? 예, 줄 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줄 위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칭찬의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 그 6톤이 넘는 고래를 공중에 줄 위로 점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줄을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 고래가 점프해서 넘어간다고 합니다. 참,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나는 어떤가? 나는 그냥 맨날 뭐 애들 보러 못한다, 뭐 그냥 왜 이렇게 아내한테 뭐 못하냐? 저는 참, 우리들은 이렇게 칭찬에게 인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말씀에 심오한 깊이인 진리는 없지만요,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아내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그냥 잘하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무반응으로 하지 마시고요, 딱 포착했다가 눈을 뜨게 보다가 딱 포착하면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들 정도로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좋은 일을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하면요, 그 일은 강화가 된답니다.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면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혼내지 마시고요, 잘하는 걸 발견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속장님이나 속교사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메일을 보내주시고, 예?
그렇게 칭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 이름을 대면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요, 이 칭찬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유명한 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너같이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 너같이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항상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아이가 신나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칭찬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어렸을 때 그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중하게 선택해서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때에 말하고 싶은 방법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면 큰일 납니다.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되고요, 다치게 되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신중하게 그 말을 선택해야 되고요,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실명을 될까 말까 했었는데, 어쨌든 고 변호사가 있어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문사에 다니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혼 첫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이제 이분은 늘 오랜 자취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 밥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여보 아침은 뭘로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내 인생이 피는구나, 이제 내 인생에 좋은 시절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신문사 출근하니까, 출근이 일찍이니까 바쁘니까 그냥 여보 밥하고 김치만 줘 그랬대요. 그럼 여보, 그러면 알아서 조금 반찬 추가해야 되는데 이분이 진짜 밥하고 김치만 줄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표정이 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여보 생선도 구울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다고, 나 생선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내가 그래서 냉동실에 생선을 꺼내기 시작해서 이제 굽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름을 두르고 그 꽁꽁 얼은 생선을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은 얼은 생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당연한 상식이지만 그 전날 냉장실에 내려놓든지 아니면 싱크대에 이렇게 딱 놓으면 자연 해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요, 그 나이에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얼은 생선을요, 기름 두르고 막 굽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온 집안에 막 타면서 연기가 자욱하는 겁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평생 아침을 잘 얻어먹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요, 이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자매들이 있으면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미역국을 끓일 때요, 여러분, 이 미역은 굉장히 조금만 더 확 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미역국을 안 끓는 처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미역이 뭐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한 이만큼 넣은 거니까 확 부으니까 한들 통을 끓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이요, 그럴 때 말을 선택하고 신중하게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을 뻔했었어요. 당신은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 이걸 요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인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다칩니다. 그리고 평생 음식을 못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여보는 푸드 아티스트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신이 나갖고, 물론 그러면서도 맛있게 먹었대요. 왜냐면 탄 거를 빼먹고, 이렇게 안 익은 거 빼놓고 이렇게 잘 골라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막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갖고, 어머니, 우리 남편이 저보러 푸드 아티스트래요. 자기 장모한테도,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이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요, 퇴근하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빨리 올까 맨날 그런대요. 그러면서 레시피를 보면서 막 그 요리를 연구해서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변호사의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건 제가 다른 때는 얘기 안 하는 건데, 그분이 그 엄마가 평생 요리할 수 있는 게 딱 10가지랍니다. 왠지 아세요? 반찬만 올라오면 짠해, 뭐가 없네, 싱겁네 하면서 30분을 잔소리 하신대요. 30분을.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그 비난과 판단에 검증된 10가지만 평생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10가지 반찬만 먹고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무한하게 먹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요, 생각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했어요. 의로운 사람, 은혜로 가득 산 사람은요, 말을 생각해서 선택해서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하기를 한 템포 늦추고 성내는 것도 한 템포 늦추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하라고 했어요. 인자하게 하며. 이것은 영어 성경에 be kind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말, 거친 말이 아니라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요,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이 우둔하고 이 악한 사람은요, 막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북돋아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지혜로운 자처럼 여러분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화가 났을 때요, 화를 내고 막 하면요, 그 싸움만 커지고 오히려 그 상대방의 화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확대시킬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순한 대답을 하십시오. 누가 화를 내면요,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상담가들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싸우면서 말할 때. 그러나 여러분, 화를 내면서요, 비난하면서요, 네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그래, 잘못했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그런 분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요, 자기를 계속 방어합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고요, 더 화만 낼 뿐이죠. 잠언 2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오래 참으면요, 높이는 권세 있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들어요. 그리고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강한 말이 강한 게 아닙니다. 강한 말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이 이기는 것이죠.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 또 우리 성도, 이웃에게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관용을 베풀며 용서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여러분, 아까 왜 네가 죽지 똑똑하고 잘난 네 언니가 죽었냐?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를 칼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누가 줬을 때, 말로 해줬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더 몇 배의 말로 더 고통을 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복수라는 걸 포기해야 합니다. 용서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내 말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걸 포기하시고요,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공의로 갚아줄 것을 믿고 내 손으로 복수하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관용하는 말, 용서하는 말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용서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녀가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섭섭한 말을 했다고 해서요, 말을 안 하는 분, 침묵으로 복수하는 분이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 7개월, 8개월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3부에 몇 명이요? 3명.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상담을 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제가 들어본 얘기예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저는 다행히도 목사라 다행이에요. 왜냐면요, 일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말 안 하고 지나면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런 원칙을 정하십시오. 어떤 사람하고도, 어떤 이웃하고도, 속 사람하고도, 어떤 사람하고도 화를 내면 우리 하루 안에 풀고 자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분을 계속 일주일, 2주일, 3주일 갖고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그러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절망적이게 만들고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도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한 말로 대응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위로의 말을 하랍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줄 때가 있어요. 아내도 믿을 게 못 되구나, 엄마도 믿을 게 못 되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힘들 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온전한 위로를 하실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찢어서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받고 that's it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비전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주위에 똑같이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삶의 무게를 얼마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를 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북돋아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우리는 위로는커녕 매정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에서 네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죠. 내가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건 세 발의 피다, 그걸 갖고 지금 괴롭다고 하는 거냐.
나 어디에 있는지 아냐?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이걸 우리는 염장 지른다고 그러죠. 상처에 송을 뿌려서 더 상처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들도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위로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의 문제는 단순히 이 말의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 전쟁이라고. 적 전쟁에서 이기면 좋은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주일 성경 공부도 참석하시고 수예배도 나오시고 평일날도 퀴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설교 방송도 들으시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아니면 집에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속회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은혜로 내 마음을 찾으려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런 5가지의 말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거친 전쟁터가 선한 열매가 가득한 낙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선한 말, 영혼 살리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서 위로하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따뜻한 말, 친절한 말, 감사의 말, 소망해 주는 말 이런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우리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목사님과 내 성도들을 주위 있는 사람들을 이웃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은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삼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전념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늘 선한 말, 남을 영혼을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